제5인과품 대종사 가로되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이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생물의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가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일도 또한 강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악이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간급과 상생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니 이것이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3.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받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4. 사람이 주는 쌍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발다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쌍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홀이라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한 지은대로 여견이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쌍벌보다 진리가 주는 쌍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5.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마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혔다가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느니라. 6.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음울한 것처럼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며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떤 때는 거슬리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다. 7. 남에게 은희로 준 것은 은희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에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으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죄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죄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느니라. 8. 조정권이 가로되 부처님들께서는 5겁내에 낮은 과보 받으실 일을 짓지 아니하셨을 것이므로 또한 세세생생에 고통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과거 부처님께서도 당대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지 않았고 대종사께서도 이 회상을 열으신 후로 관변의 감시와 대중의 인심 조정에 고통이 적지 않으시오니 저희들로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종사 가로되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오래이나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 중 억압되었던 연유인가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없앨 수는 없다. 9.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가로되 이미 정한 업은 조련이 면하기 어려우며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사생에 변호되는 이치를 알아 각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멀어지고 선도는 가까워질 것이며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향하여 옛 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쉬어질 것이며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죄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조하면서 옛 빚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심경에는 천만 죄고가 화로에 눈 녹듯 할 것이니 이것은 마음으로 그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요 수도를 잘한즉 육도 세계에 항상 향상의 길을 밟게 되나니 어떠한 악연을 만날지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으므로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즉 어느 곳에 당하든지 공중의 옹호를 받는지라 그 악연이 감히 틈을 타서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위력으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것이다. 10. 한 제자가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가로되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리하면 그 업이 쉬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11.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가로되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투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12.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보수가 산 돼지를 근처에서 잡는데 비명소리 촬영한지라 말씀하시길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하시고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보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보수가 당할 일을 가히 알겠다. 13.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 죄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한이 없으나 몇 가지 예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의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의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무언을 잘 주어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이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14.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죄업입니까?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고이니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느니라. 15. 대종사 서울교동에서 건축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가로되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 알지만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지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정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간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곳에서나 복록에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느니라. 16.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17.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죄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다. 18. 사람이 죄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 현생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와 같다. 공치리를 보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질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않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다. 19.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이다. 영원히 지니나니라. 20. 대종사 가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 명예가 마침내 자기를 해롭게 하는 화근인 줄을 모르는 영구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 그러므로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는 말로 험을 당하고 권모술수로 얻은 명예는 권모술수로 험을 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며 심하게 되면 생명 재산까지도 빼앗기게 되니 어찌 미리 주의할 바가 아니겠는가. 21. 한 거린이 김기천에게 복을 지으라 하며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거린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기천 가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해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 되리로다. 대종사 가로되 기천의 말이 법설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 받는 사람은 많고 낙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22.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 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기 전에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맞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하므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그 마음이 편안하느니라.